오늘은 참고 기다립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참다라고 하는 것이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잘 견뎌내다 라고 하는 것이 참는 겁니다. 잘 견뎌내는 것이 참는 것. 두 번째로 애써 억누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오기를 바라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참다 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견뎌내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아이고 너무너무 덥다, 너무너무 춥다, 너무너무 춥다, 이 추위를 잘 참아야지 견뎌내는 겁니다. 이 추위를 잘 참아야지. 또 애써 억누르다. 아이고 내가 꼭 욕해주고 싶은데 참다. 내가 참는다.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지요. 오기를 바라다. 한 해만 더 참어. 한 해만 더 참어. 아니 시험 날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참아. 그 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상대보다 1초만 더 견디면 이긴다. 내가 힘든 만큼 상대도 힘들어한다. 1초만 견뎌라. 상대보다 1초만 더 참으면 이긴다. 내가 힘든 만큼 상대도 힘들어한다. 1초만 더 참아라. 상대보다 1초만 더 웃으면 이긴다. 내가 힘든 만큼 상대도 힘들어한다. 1초만 더 웃어라 라고 하는 이러한 글이 있더라고요. 참으로 참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참으며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성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신약 성경에만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14번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14번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래 참음, 그냥 참음은 14번이 나오고 있는데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9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고린도후서 6장 6절의 말씀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디모데후서 3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고, 히브리서 6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야고보서 5장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오래 참음에 관하여서 신약 성경에서는 9번이나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참으라, 오래 참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요즘 시대에는 초스피드 시대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모든 것들 다 요리가 되어 있어서 물만 한번 척 부으면 먹을 수 있는 아주 3분이면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좋아합니다. 또 우리가 광속시대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요. 그래서 휴대폰도 말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속도가 참 느렸는데 요즘은 말입니다.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도 우리가 쓰다 보면 말입니다. 예전에는 느려서 제가 중국을 갔어요. 중국을 가가지고 호텔에서 좀 컴퓨터를 쓸 일이 있어가지고 호텔 러비에 가니까 컴퓨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를 검색을 해서 메일을 좀 확인하려고 네이버를 이렇게 해놨는데 1초, 2초, 3초, 4초 내가 쉬었어요. 10초가 되니까 이게 화면이 뜨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여러분의 컴퓨터는 말입니다. 클릭을 하기만 하면 화면이 1초 만에 착 바뀌어 버리잖아요. 10초 여러분들 기다리다 그러면 이놈의 컴퓨터가 고장이 난다,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네, 아이고 이거 이렇게 들려서 내가 어떡하겠어 라고들 분명히 말씀들 하실 거예요. 그만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거지요.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1부 예배 때는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또 2부 예배 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신방을 갔어요. 연세가 드신 권사님이셔요. 권사님이 신방을 왔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 맛있는 만둣국을 끓여드리겠습니다. 그러셔요. 만둣국을 끓여주신대. 제가 또 아주 이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잖아요. 또 그 중에서도 만두를 참 좋아하거든요. 만두를 끓여주신다고 하여서 기대를 하고 예배를 탁 드리고 앉았는데, 그 자리에서 가스레인지를 조그맣게 올려놓고만 냄비를 탁 올려놓고 끓이시는 거예요. 물은 벌써 거의 다 끓여놨대요. 그러니 금방 들더라고. 보니까 삼포만두, 기억이 지금도 나요. 삼포만두 이렇게 된 거를 사갖고 오신 거예요.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삼포만두를 사갖고 오셨더라고요. 그 삼포만두를 딱 넣는데 저한테 딱 뜯더니 척 집어넣더니 뭘 하라고 하고 죽지 않고 집어넣는데, 보니까 방습제를 스푼 줄 알고 권사님이 떠가고 툭 집어넣는, 그걸 내가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그걸 내가 봤어요. 그래서 권사님 그거 먹는 거 아니에요. 그 박습제인데 그걸 넣으면 어떡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큰일 났네 목사님. 목사님 이거 어떡하지? 그거 못 먹는다고. 당장 버리시라고. 권사님 당장 버리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라고.
내 옆에 가게 가가지고 만두 하나 금방 사갖고 올 테니까 목사님 기다리라고. 속에서는 이거 예배 빨리 끝나고 만두국 끓여주신다라고 해서 그냥 기대를 했었는데 만두국에다가 그냥 방습제 스프를 집어넣는 바람에 먹지도 못하고 기다려야 되네. 근데 연세 드신 권사님이 어떻게 해요? 아유, 권사님 괜찮아요. 좀 기다리지요 뭐. 아유, 괜찮아요. 좀 기다릴게요. 그랬지만 집에 와서 제가 누구한테 얘기해요? 참으로 기다리는데 말입니다. 속에서. 그런데 연세 드신 권사님 말씀은 못 드리고 그놈의 방습제를 왜 집어넣어가지고 그놈의 방습 권사님 걸음이나 빨라요? 빨리 거기 갔다 온다는 게 한 10분 걸려. 가기도 시골에 그냥 멀리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는데 안 먹는다 그러면 또 권사님 또 마음 상할까봐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먹고 신방을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항상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기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양 속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두르면 망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 너무나도 급하게 밥을 먹다 보면 체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베어 쓸 수 없다 라고 하는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아니 급해요. 빨리 옷을 꿰매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이 바늘이 있습니다. 바늘을 말입니다. 바늘 위에다가 실을 그어가지고 해서 해야지 바빠도 꿰매지지. 바쁘다고 여기다가 묶어갖고 말입니다. 바느질을 하면 바느질이 되지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급하다고 할지라도 천천히 기다리면서 내가 그 바늘 위에다가 실을 넣어야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또 동물을 보아도 느린 동물들이 오래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북이는 오래 산대요. 그렇지만 사자나 호랑이 이 모든 것들은 빨리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도 있는 아이가 10달이 차야지만이 나오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기가 보고 싶어요. 아기 첫 아이를 다 임신하고 있을 때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해요. 뱃속에 있는 우리 아기 이름이 무엇이라고 내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아직 지어주지는 아니했지만 너 얼굴 빨리 보고 싶구나. 항상 엄마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빨리 보고 싶다라고 하여서 꺼내면 큰일 납니다. 10달이 다 찬 다음에 그 아이가 태어나야지만이 정상적인 아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벼룩 잡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일이라도 성급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벼룩을 잡는 데 있어서는 급하게 잡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벼룩 잡는 것 외에는 다 급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관하여서 많이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거룩성, 이 거룩성,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성에 관하여서는 말입니다. 고린도서는 우리가
수요예배, 오후 예배를 지금 드리지 아니하니까 수요예배 때 고린도서를 우리가 공부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분파였어요. 나누어지는 것. 두 번째가 우상숭배였습니다. 세 번째가 음행이었습니다. 이 음행의 모습, 이것을 말입니다. 아주 신랄하게 사도 바울은 비판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말입니다. 돈이 있으면 많은 정인들 말입니다. 자기의 것으로 전부 다 찾아가고 전부 다 아내를 맞이하고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어요. 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어요. 그 모습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거룩성을 회복하라. 거룩성을 회복하라. 거룩성을 회복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도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 이러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성, 또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내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한 가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은 기다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의 하나님이에요. 기다림의 하나님, 이것은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모습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 범죄하고 인하여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지금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온갖 추락을 버티며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노아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데 방주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지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많이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다리셨어요.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냥 야, 내가 심판할게. 방주 그거 뭐 필요 있냐? 내가 한 곳을 예배해 둘 테니 너희들 글로 가라. 너희 노아들 식구 다 글로 가. 글로 가. 동물 다 항상치? 그래 가. 그거 집어넣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막 속에 딱 집어넣고 말입니다. 그냥 글로 쫙 심판을 해버리면 그렇게 돼. 120년 동안 하나님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는가 하면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 보내시면서 왜 선지자들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기다리시느라고. 기다리시느라고. 그래도 기다리마. 그래도 기다리마. 당장의 비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 아버지가 말입니다. 그 길을 떠난 탕자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다림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다림에 바로 하나님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다림,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무엇이든지 빨리 되기를 바라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렇지만 기다릴 때는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우주 공간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심어놓고도 바로 자라서 그 나무가 땔감과 또한 목재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인하여 만들어 가십니다. 곡식을 심어놓고도 바로 먹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려서 열매를 거두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모으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큰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성화되고 하나님께서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끔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저가 신학교를 4년 동안 다녔어요. 신학교를 4년 동안 다니고 난 다음에 바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대학원을 3년 동안이나 또 다녔습니다. 3년 다니면 바로 목사가 되는 줄 알았더니 준회원 1년, 준회원 2년, 설이 준회원 1년, 준회원 2년 시험을 보니까 목사 안수를 줘.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준상 과정 자격 다 거치고 나니까 정회원 1년급이 되더라고요. 요즘은 아주 간단해졌어요. 요즘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설이 되고 1년, 2년 마치고 나면 목사가 되고 정회원이 바로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바라면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7절에 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잠잠하고 두 번째로는 참고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잠잠하다 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다만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다맘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다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침묵을 지키다 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말입니다. 그들이 기다리지를 못하여 물이 쓰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아니 또 그 위에 여러 가지 그들의 힘든 과정 속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기다리라고 말씀하였는데 잠잠하지를 못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침묵을 지키며 기다리지를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잠잠해야 됩니다. 내 입으로 원망, 불평 쏟아내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침묵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며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참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는 것이 쉽지 않다. 서론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편 37편 잠잠하고 참고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 참다라고 하는 단어가 훌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빙빙 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코끼리 끄잡고 돌리는 거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잘 도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 도는 사람들도 있어.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말이야 몇 바퀴만 돌면 정신이 엉망해져요. 엉뚱엉뚱해집니다. 그만큼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은 원망과 불평, 침묵을 지키면서 빙빙 도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쉬울 것 같으면 누구든지 다 하죠. 쉬울 것 같으면 그걸 왜 못하겠습니까? 쉬울 것 같으면 말씀에 기록되지도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누가 나에게 욕을 해요. 그러면 그 욕을 듣는 내가 참기 쉽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쌍욕이 나가는 거잖아요. 쌍욕이 나가요. 누가 나한테 욕하면 우리가 말입니다. 누가 나에게 중상모략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내가 들어요. 그 이야기를 내가 들으면 얼마나 참기 힘듭니까? 힘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모든 것들 말입니다. 힘들어요.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얼마나 참고 힘든 거 참는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내 입에서 그냥 원망 불평거리가 이만큼 말입니다. 막 생겨나잖아요. 막 생겨나. 그걸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 길이 형통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때에 우리에게 형통의 복이 임하는가 하면 잠잠할 때에, 또한 참을 때에 우리에게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렌산입니까? 이렌트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느리기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느리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사순절 형통이 무엇입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형통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대강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초가 한꺼번에 4개가 쫙 붙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개, 2개, 3개, 4개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오심, 이것이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하나 붙이고 2개 붙이고 3개 붙이고 4개 붙이고 다음에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형통의 복으로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참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사도행전에 가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 말번에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떠날 이유가 충분히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날 이유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육적인 만족을 주지 못하고 승천하셨기에 얼마든지 그들은 실망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어려움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움이 더 많겠는가. 그러니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들과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기를 시작합니다.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복이 무엇으로 주셨는가 하면 성령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경험자들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항상 기다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요즘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때도 우리는 참고 견딜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목재집을 짓습니다. 목재집을 짓는데 6개월이면 말입니다. 집 잘 짓습니다. 6개월이면 목재집을 짓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그 목재에 사용되기 위한 나무는 몇 년이 걸린 나무인지 아십니까? 적어도 30년 이상 된 나무여야지만이 목재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집을 짓는데, 목재주택을 짓는데, 아니 이 집을 내가 빨리 지어야 되겠다, 하루 만에 이 집을 지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품이 100개가 들어간다, 오늘 100사람이 모여가지고 이 집을 지어야지, 100사람이 모여서 집을 짓는다고 그 집이 지어지는 건 결코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가야 돼요. 시간이 조금 빨릴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야지만이 그 집을 완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릴 때에 참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자들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잠잠히 참고 견디려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형통의 놀라우신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이어라고 하는 FB 마이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연계하심은 거절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준비 수단이다. 하나님은 항상 그의 백성에게 선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며 모든 일을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인가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삶을 살아오시면서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다가 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여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거절하셨네.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기하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된다라고 하셔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내가 기다리며 내가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앞으로도 내가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소망도 기다림이 아닙니까? 주님의 재림도 기다림입니다. 이 모든 것들 나는 기다리며 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다림 속에 주목함이 내 마음속에 생기지 않게 하시고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더라고 내 입에서 원망과 비평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됨으로 인하여 약속의 형통의 복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삶 속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믿음의 승리자가 기다림 속에 이루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조급함 때문에 모든 일들을 망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에 붙들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 그러므로 인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맛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나중에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에 관하는 장차 이루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것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소망하며 이길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나중에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